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남긴 발자국이 있나요? 우리 약대교회 식구들 마음속에 남긴 발자국이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 마음에 남긴 발자국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이 발자국을 이렇게 새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또는 스티그마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마크예요. 마크. 여기 고대에는 자기 노예나 짐승에게 여기 화인, 불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불로 마크를 새기는 거죠. 요즘도 방목하는 목장에서는 누구 소유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 불도장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이게 마크, 흔적 또는 스티그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몸에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의 몸을 보면 정말 상처투성이죠. 바울에게 어디에 어떻게 상처가 났습니까? 이렇게 물는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내 머리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찢어진 상처, 이게 돌에 맞아 터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쓰러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제 고쳐주었더니 아예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바나바와 나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고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옷을 찢으면서 말렸죠. 이거 사람에게나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에게 절해야 된다고 막았더니 또 다른 무리들이 아우성 치더니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못 지내게 만들었다고 막 돌을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이 내게 쏟아지는데 그중에 큰 돌 하나가 머리통에 정통 맞았고 나는 기절을 해버렸어. 온몸엔 피투성이죠. 사람들이 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는데 그때 난 상처가 여기 이 상처라고. 또 등어리를 이렇게 들쳐 보이면서 이 상처는 내가 빌립보 갔을 때 생긴 상처라고. 빌립보에 갔는데 아주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좀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시는 분이다 외치는데 한두 번 하면 그만 됐을 텐데, 아니 그저께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러면서 바울 뒤에서 쫓아다니면 그런데 얼마나 귀찮고 신경 쓰이든지.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저 여종에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여종은 이제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죠. 이 여종의 주인이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났어요. 이 점을 치는 귀신이 들렸을 때는 점괘가 신통반통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 내고 점을 보니까요 수입이 짭짤했는데 그런데 귀신 떠나고 나니까 이 여종이 깡통인 거예요.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여기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 관리에다가 넘기죠. 이 관리들이 옷을 찢어가지고 채찍질하는데 막 피투성이가 돼요.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다가 쇠 또는 뼈 조각 이런 걸 달아놓은 거라 쫙 치면 살점이 뚝뚝 찢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내 등에 난 이 상처들이라고. 또 내 바지를 내려보면 엉덩이 허벅지가 곤장으로 살점이 터졌다 아물고 터졌다 아물어가지고 무슨 칼자국처럼 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돌에 맞을 일도 없고 매 맞을 일도 채찍질 맞을 일도 없어서 온몸에 상처 하나 남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난 상처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흔적은 서로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 어떻게 알아볼까요?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 성화 그림으로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찬송가 240장에서 제인 크로스비가 자기가 작사한 찬송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그러면서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 왜 그러지? 손에 못자국을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 부활의 몸을 입어요.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여기에 이 못자국이고 창자국이고 다 깨끗하게 새 몸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흔적 남겨둬요. 못자국 남겨두고 가시관간에 찔린 이마에 자국 남겨두고 옆구리에 창에 흔적 남겨둬요. 그 흔적이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은 흔적 때문에 우리를 아실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 생전에 내 몸과 영혼이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 친히 맛보신 그 순환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불타는 끝없는 사랑, 불타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불꽃같이 빛나는 6날개를 가졌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개하여 펼치고 두 날개는 몸을 감싸고 있는데, 몸은 작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사라지자 성 프란치스코 자기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생겼고 오른쪽 가슴에는 창으로 찔린 자국이 나타나고 거기서 피까지 나오는 거예요. 피까지. 성 프란치스코는 5가지 성흔, 두 팔, 두 다리, 4개죠. 옆구리 5개 성흔, 거룩한 흔적을 받은 후 눈이 멉니다. 내적인 빛이 외적인 빛을 가려버린 것이죠. 신비한 흔적을 몸에 받습니다. 자, 바울도 그 숱한 상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은 그냥 괴롭고 많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겨두신 고난을 자기가 채워가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보셨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죠.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손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부정한 이익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겨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동참한 흔적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 글썽거리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몸에 상처 흔적이 남지는 않지 않아요? 그런데 남는 흔적이 있어요. 봉사와 헌신의 흔적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한 헌신의 흔적은 예수님의 마음의 발자국처럼 새겨집니다. 수원남문 시장에 가면 백선행 집사님 동상이 있어요. 이 백선행 여사는 1848년에 태어나 7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살았어요. 그러다가 14살에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과 여자에 빠져 살다가 결혼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16살에 과부가 돼. 인생 참 기구예요. 참 억척같이 일을 합니다. 생활신조가 뭐냐면 먹기 싫은 거 먹고, 입기 싫은 옷 입고, 하기 싫은 일 하고. 신앙에 동독한 이 백과부는 마당에 꽃을 재배하여 팔고 삭바느질하여 푼푼이 모은 적은 돈으로 재봉틀 하나 구입해가지고서 방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낮 없이 모은 돈이 200냥이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무덤을 모시고 싶어서 선산을 구입하려고 친척의 소개를 받아서 대동강변, 평양 대동강변에 산을 하나 샀습니다. 산문서를 받아진 과부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덤을 이장하려고 산 구경을 가보니까 이건 산이 아니라 나무 하나 살 수 없는 온통 바위뿐이에요. 너무나 큰 실망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깊었던 그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그 사람이 망했을 건데 이 아픔과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제게 돌리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백가부가 망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하고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석회암 지질 공사를 하는데 대동강에 있는 석회암으로 쌓여진 산을 발견합니다. 주인 찾아보니까 백선행이에요. 이 기업 좋은 오다가 소개인을 넣어서 여기 200냥에 샀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300냥 주겠다고. 근데 안 판다는 거예요. 값을 더 받으려고 하는 줄 알고 그러면 1000냥을 주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5000냥 주겠다고. 그런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산을 절대로 팔 수 없다. 내 집에 오지 말라고 냉정하게 거절해요. 그들은 백가부가 이 산이 석회암인 거 알고 배짱을 부리는 줄 알고 그 산값 200냥에 100배 2만 주기로 했어. 2만. 절대로 안 판다. 그래도 거절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도지사를 통해서 백가부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설득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백선행 이분은 목사님 얘기는 잘 듣거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해가지고 왜 산을 안 팔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백선행 집사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에 사서 나더러 망했다고 사람들 소문냈는데 2만 냥에 사간다면 그 사람 망하는 거 내가 어떻게 봅니까? 내 믿는 내 양심으로 나 혼자 망하고 말아야지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건 석회암이고 보물 던지는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2만 냥에 팝니다.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는데 이 백가부가 돈을 가지고서 조만식 장로님을 찾아가. 선생님, 저는 버는 것은 했지만 제가 쓰는 걸 못합니다. 쓰는 건 조만식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잘 쓰실 테니까 좋은 것에 써주십시오. 조만 선생님 조언에 따라서 모든 재산을 사회 사업에 바치기로 하고 먼저 평양 일대의 모든 학교들, 우리 인재를 양성해야 되니까 학교들에다가 다 돈을 기증해서 학교들을 다 바꾸고 막. 그리고 대동강에 다리도 세우고요. 혼자 이게 다리 세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 혼자. 그리고 그 대공화당 소위 말해서 문화센터 같은 거 다 건축하고 이 선한 일로 나라에서 표창을 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해. 그래서 백선행 집사가 죽었을 때 한국 여성 최초로 사회장으로 거대하게 장례를 치르요. 평양에는 백선행 기념관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는 것만이 흔적이 아닙니다. 백선행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먹기 싫은 거 먹고 입기 싫은 옷 입고 하기 싫은 일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풀며 살다간 삶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아주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 대단한 학벌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모진 고문 고통 다 겪었다 할지라도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이게 없으면 다 빈 껍데기.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바울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참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잊을 수 없는 은인인 바나바와도 아주 사소한 일로 대판 사운드에 갈라섰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틀리면 타협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로 최고 영적 스승인 베드로에게도 가차없이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에겐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면서 생긴 적들도 많았지만 자기 성품이 참 직선적이고 타협이 없는 것 때문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과 등 돌리고 싸운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 알렉산더와 후메나와 같은 사람들이죠. 아예 대놓고 바울을 대적합니다. 어쩌면 이 알렉산더나 바울 서로 불같은 성격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만히 보면 이거는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이 예언하잖아요. 바울이 방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살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빈 껍데기뿐이고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집을 치고요, 자기 욕심을 치고요, 자기 모난 성질을 자꾸 쳐갑니다. 대강 자기 자신과 싸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난주에 우리 교인 아버님상 당하셔서 서산으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빈수에서 친구 동숙교회 조학선 목사를 만났어요. 자기 어릴 때 아버지께서 서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린 시절 고인의 가정과 아주 절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소천하신 안상진 장로님도 훌륭하시지만 그분의 아버지이신 안만천 장로님은 아주 위대한 감리교인 100명에 뽑히신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안만천 장로님은 1902년 충남 서산에서 7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한갑이 다 된 나이에 국회의원을 지낸 동생이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어야 한다고 전도를 했어요. 자기가 덴마크 유럽을 국회의원으로서 시찰을 하고 왔는데,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이 다 못 사는구나. 우리 집안이 잘 살기 위해서는 다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전도적자 3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안만천이 밤을 지새우며 전도책자를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설 명절에 자기 형제 7남매가 다 모이자 앞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기로 합시다 제안했고 토론 가운데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가족은 새해 첫 주부터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교회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안만천 장로님이 자기 식솔들에게 새해부터 우리 가족은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로 정한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 나가 예배 드리자. 그래서 1960년 설 지난 첫 주에 가족을 다 이끌고 서산 성현교회를 찾아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번에 돌아가신 이분의 아들 안상진 장로님은 31살 때이셨고 이분의 손녀인 우리 교회의 안 권사님은 14살 때였습니다. 교회 나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맨 먼저 하신 일이 40년 피워온 담배를 끊기로 하고 담뱃대를 꺾어서 아궁이에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술도 딱 끊었어요. 안만천은 교회 출석하는 날부터 수요예배, 금요속회, 새벽기도 가족과 함께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한 2년쯤 됐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아 눈물 콧물 흘리며 바닥에 대굴대굴 굴리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고 성령 체험하신 뒤에 완전히 새 사람 되었고 자기가 새 사람 되었는 것을 기념해서 자기 집 건축하려고 준비해놨던 목재 소나무 200주를 교회에 드리고 250평 부지도 교회에 내놓고 자기가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값을 계산해가지고 그것에 11조가 되는 걸 땅 팔아가지고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어요. 늦게 예수 믿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지 새벽 기도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오고 점심 먹고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시고 저녁 먹고 또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사셨어요. 그래서 65세에 장로가 되셨고 68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안만천 장로님에게 6자녀가 있었는데 다 신실하게 예수 믿고 이번 고인이 된 큰 아들 안상진 장로님도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아 기도로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번에 고인의 큰 아들 안창환도 장로님으로 신실하게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 가문에 목사님이 34명이 나오고 장로님이 31명이 나오고 그래서 안상진 장로님은 감리교 원로 장로회가 수여한 제1회 신앙의 명문가상을 수상하기도 해요. 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안만천 장로님의 손녀 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어떠셨냐? 자기 클 때 자식들 한 번 혼내시는 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한 번 헌담하고 큰소리 내시는 거 들어본 적도 없다.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안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만천 장로님과 아버지 안상진 장로님 두 분이 서로 너무 좋아요. 서로 너무 존경하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두 분이 한번 이야기 시작하시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난 그 대목이 참 뭉클했어요. 저희는 못 그랬거든요. 바울에겐 그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겐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적,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적이 있으신가요?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무언가를 크게 한 흔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자기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한 흔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님의 흔적이 여러분 영혼과 마음 가득 새겨져 발자국이 콕 눌러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